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삶이 또 금방 변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겹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힘겹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게 보면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신앙생활의 영역의 문제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이지 사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항상 한 가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바다에서 보석을 캐는 일 같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소신이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시간과 재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겠지요. 93년도에 돌아가셨던 성철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셨어요. 비록 불교인이지만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고 그분 돌아가실 때 뉴스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책도 있는데 책도 참 많이 팔려 있었던 책이고 저도 아마 한두 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정리해서 버릴 때 버렸을 거예요. 그분이 참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처럼 산에 올라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산속에서 그렇게 수행하며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 15년 동안 앉아서만 죽으신 거 아십니까? 15년 동안 잠을 눕지 않고 앉아서만 잤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서 살이도 많이 남았다 이러면서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 대단하네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분 돌아가실 때 내가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채 그분은 그렇게 그냥 죽었지요. 열심히 돌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열심히 하고 힘겹게 구원을 향해 나아갔지만 이 구원이 확신이 없이 날마다 불안하기만 한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이 구원에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마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정적인 어떤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매진할 만한 재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만이 아마 이런 일들을 참여하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노력을 가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구원이 열려 있고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지만 받는 사람이 그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마치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내 손에 새 한 마리가 있다.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것을 알아맞추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왕이지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새가 살 겁니다 그러면 새를 죽이겠지요. 그 새가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새를 놓아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은요, 우리 입안에다가 먹으라고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삼키라고 야 삼켜 하고 입안에 넣어준 음식 같은 거예요. 삼키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삼키든지 뱉든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만약 구원의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의의 수단, 구원의 수단이고 하나님 백성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겠지요. 근데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는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말씀과 율법들을 주십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구원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걸 통하여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내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내라라고 주님이 주신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착각했어요. 율법의 완전함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들렸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야, 너 구원받으려면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 외워야 돼. 하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구원받으려면 너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십니다. 야, 구원받으려면 너 술, 담배 다 끊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술, 담배 끊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앞에서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됩니다. 술, 담배 해도 교회 나오면 됩니다. 은혜 받고 예수 만나면 술, 담배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먼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나쁜 습관 가진 채로 교회 오십시오. 그것을 끊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이후에야 교회 나와야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절대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거 정말 아주 극소수이고요. 바뀌어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 쉽게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일단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간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 나쁜 습관도 끊게 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이 회개할 만하고 나 자신이 내 모습을 돌이킬 만큼 우리는 강하고 결단력 있고 능력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있죠.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고 스스로 성경을 다 읽고 외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오면 됩니다. 병원 가는 사람이 아픈 대로 병원 가지 아픈 거 다 낫고서 병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어지고 그리고 믿고 주님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될 겁니다. 구원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9절에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제시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무거운 물건 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손들고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경의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자체가 이거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가 주인 되신 것을 전파한대요. 예수가 누구라고 전파한다고요? 주님이시라고 전파한대요. 여러분, 이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헌신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 되셔서
내가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내어 드림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함께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 죽었나 보다, 안타깝다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란 걸 어떻게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살았대, 기적이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나요? 단순하게 살아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심이 인정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국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구원이란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 자체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 10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죠.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다무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며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며 입을 열어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에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이루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구원은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종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색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종족이나 어떤 사람의 형태를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까지 불교를 믿었고 이슬람을 믿었고 아니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무당 불러서 무당을 구슬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선물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돈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아니면 안 아프건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좋은 인생이냐 아니면 그 삶이 깨어지고 비참한 가운데 있느냐,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또 원하고 계시고, 그들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높은 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담을 뛰어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들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어려운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 들고 나아가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 다른 이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